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세번역과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어거스틴은 8절과 연결시켜 청결을 통해 그 영혼이 평화스러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청결을 통해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영혼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 청결을 통해 하나님을 느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만이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되어 나온 말입니다. 평화와 안전, 에이레네와 만들다 행하다의 뜻이 있는 포이에오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화평을 행하는 사람, 안전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래가 하나로 연결시키다에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입니다. 화평은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로 만드는데 떨어진 것을 붙이는 것입니다. 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여주는 것, 떨어진 이웃과의 깨진 관계를 붙여주는 것,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알 때 진정한 화평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여기서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인간을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는 탐욕,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타락을 겁내지 아니하고 자행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이라는 거죠. 이 원수된 세상에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인 구원이 됨을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한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하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다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이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묶어놓은 육체적인 종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현상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현실적인 적용을 화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화목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깨어진 화목이
회복되어집니다. 깨어진 화목이 회복되어집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자신의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로 연결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말들이 아니고 하나로 평화로 이끌어가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이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인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 때마다 그 변화, 그 세상의 변화는 이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이죠. 비윤리적인 삶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사실은 이 비윤리적인 삶으로 해서 이 끊임없는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윤리적인 삶에서 윤리적인 삶으로 이렇게 턴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이 불편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타락을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평과 평화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그 내적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화평을 깨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평화와 화평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 정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저로 하여금 위로받으려 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으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어서 받고 용서해서 용서받고 스스로 죽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9절을 살펴보면서 마음 가운데 남는 마음의 소리,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 나와 나, 이 화평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실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제가 화평을 위해 죽어야 할 차례입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죽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보게 하소서. 화평이 임한 그곳은 천국을 누리는 기쁨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감격의 순간을 허락하소서.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 아들로 기록되는 그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결국 이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삶은 박해라는 그것을 뛰어넘는, 박해의 아픔과 고통보다 구원의 영광과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박해조차도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다. 핍박조차도 나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으면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핍박의 자리에도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꼭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박해라는 단어를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얻은 구원이 이 박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다. 박해를 뛰어넘는 구원이다. 박해를 녹여버리는, 핍박을 녹여버리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고 감격적인 구원인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떤 박해를 받는가? 11절입니다. 무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산으로 온 사람들은 제자의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냥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로 사는 사람에게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이렇게 박해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박해를 받는가? 말로 인해서 받는 상처, 말로 인해 받는 모욕감, 이런 것들을 먼저 제자들이 그런 박해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모욕을 당하고 욕설을 퍼붓고 공공연히 비난하고 악평하고 사악한 말을 하고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전도할 때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네가 해봐라. 이런 조롱의 말, 비난의 말, 악평의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이 이 나쁜 말을 들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의기소침해진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그리고 붙잡히고 정말 묶여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부당한 말을 한다든지 나를 향해서 나는 진실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나의 생애를 묶어버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이런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런 학대와 잔인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어떤 사회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에서 군생활 가운데서 그런 자리에서 또는 형제들끼리 있는 남자들끼리 있는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1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라.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은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땅 위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슬퍼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아파서 죽는 이런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의 삶으로만 끝이 난다면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를 받으나 이 땅 위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이 땅 위의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 영원한 상, 영원한 보상, 영원한 은혜,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삶을 뛰어넘어라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때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잘 되었다고 말하는 간증을 듣고 왜 나는 안 되는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늘의 상이 선명해졌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말씀 기도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